네, 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 올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들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보충 강의를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강의 때 제가 순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보충 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강의의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순종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뜻은 순순히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종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이라는 뜻이고요. 명령하는 것이 옳든지 틀리든지의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좋음과 싫음의 감정을 가져도 안 되고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을 요구하는 자의 말과 뜻을 듣고 헤아려 보고 기쁜 마음으로 순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순종하는 사람의 지적 그리고 이성적 능력과 마음과 감정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 순종하라는 말을 들을 때에 자칫 복종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교회에서 이 복종을 요구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비성경적이며 실제적인 순종의 의미를 왜곡하는 기업화된 교회의 욕구를 채우려는 비양심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결과이죠. 그러므로 먼저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일을 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착각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기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순종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 구약 시대에도 역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스스로 즐겁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그 보충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본 강의 창조주 하나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교부는 기독교의 아버지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기독교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 때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호칭입니다. 여러 명의 교부가 있었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부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책 신국론에서 세계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더불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란 한 형상이 다른 형상으로 바뀌는 사물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창조 이전에는 사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시간 속에서 행해질 수 없고 창조와 함께 시간과 공간이 펼쳐졌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순간을 태초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시간과 더불어 이루어진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계를 시간 밖에서 창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초월자이자 절대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었을 때 태초 이전에 태초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즉 태초를 창조하셨고 시작과 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 창조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천체 물리학자들은 1965년 이전까지는 이 우주가 영원 불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이 우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선언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5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고 빅뱅 이론이 증명되고 난 후에야 이 우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우주가 대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창조의 메아리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때에 떨어져 나온 전자기파라는 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있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없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고 그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의하면 나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과 그에 대한 답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1문은 우리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함과 답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명령한 것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성과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며 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허구의 신일 뿐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올바르게 알려주는 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맞고 나는 틀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보살펴주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에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될 때에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세계 초월자이자 절대자이십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와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보살펴주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나 자신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본래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